오늘 성경 말씀은요, 룻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만 살펴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한 부분들 조금만 살펴보고 조금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요, 우리 삶의 곳곳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헤아릴 수 없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했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이신 그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곳,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볼 때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 주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환경에서 오는 그 조그만 것에 견디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 또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속상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데, 여전히 삶 가운데 실수투성이고 내가 하는 것마다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것 뿐인데,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요, 그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보낼 때에 그들의 벗은 몸을 주님은요,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우셨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의 긍휼하심이 오늘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본문에 두 가지의 떠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남이었고, 또한 다른 한 가지의 떠남은 죽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생각에 지혜롭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새로운 땅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곳에서 맞닥뜨린 것은, 그가 그곳에서 겪은 것은요, 또 다른 떠남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기대가 실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던 소망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만 고통과 아픔 속에서요, 홀로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사시대는 매우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너무나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요, 쏟으실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한 사건을 살펴보면 레위 사람이 처불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인 거예요.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처불둔 겁니다. 주의 종이 그 정도라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다 압니다. 한편으로는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근접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사사시대는 신앙을 떠나서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 없는 죄와 악이 가득 차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도 긍휼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요, 사사들을 통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말 안 듣고 자꾸 약속에서 벗어나서 딴짓하는데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두 가지 떠남에 이어서 새로운 떠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베들레헴의 뜻은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빵의 집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셔서 그 땅에 빵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라도, 그리고 다 무너지고 깨어져 절망적인 삶일지라도요,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절망적인 삶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은 어두운 그 시대 속에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깨어져 절망적인 삶일지라도요, 주님은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복의 시작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회복의 말씀이, 그 회복의 시작의 말씀이 들릴 때에 떠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잠시 흉년을 피해 떠나왔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10년이나 모압에 살면서 그 땅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배어버린 모압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과 결혼하여 가부가 된 두 며느리도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유다로, 그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 어떠한 응답을 받았거나 약속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생긴 그 문제들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오미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요, 그 주님의 소식에 반응해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뭐냐 하면 주의 회복이 소식이 들릴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의 말씀이 들릴 때에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달라져서 잘못되고 엇나간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것에 굳어지고 익숙해져서 그것에 길들여져서 습관을 쫓아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공허한 삶, 텅 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은 도저히 변화될 수가 없고 새로워질 수 없는,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주님의 명확한 판결을 해주신 거예요. 너의 죄의 문제, 너의 노력은 안 돼. 너가 해결받으려면 내가 와서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곳에서 헤매며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몰라서 여기저기 그냥 헤매며 살 인생인데 주님께서 와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그 첫 시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회개는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작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돌이킴, 회개는요,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어도요,
상황과 관계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서 생긴 모든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 회개인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 앞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도저히 아무 소망을, 기대를 가질 수 없던 그때에도요, 죄인된 한 강도가 그의 마지막, 그 삶의 끝인 그 십자가에서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이 마지막에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 마지막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구원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의 마지막 삶의 끝에서라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 간절함으로 돌이킬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서 주님, 문제들 속에 쌓여 그곳에 고통하며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에서, 나의 생각에서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진실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